한 목소리를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요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상대해야 하는 성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견고한 그런 성이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성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안으로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역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믿음 생활 하느라고, 기도 생활 하느라고 세상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드느라고 발버둥을 치는 동안 세상은 나를 들고 저 멀리 저 많이 달려가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믿음으로 사회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취직을 하려는데 너무나 높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아니면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리고를 너의 손에 붙였다. 그 왕과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쌀쌀해서 입이 어신 모양이 아멘이 안 나와요. 여리고를, 그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였다. 여러분, 손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분에 맡긴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견고해 보이고 도무지 틈이 안 보이는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성도, 왕도, 백성도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편이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이 크고 견고하냐, 얼마나 기술이 좋으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이 되어주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그 다음 전쟁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여리고성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 성이 아이처럼 작은 아이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주시지 않자 작은 아이성 이길 수 없었잖아요. 비참하게 참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사람의 수나 무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진리를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고 한 달을 살아가게 되고 또 1년 1년을 살아가게 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일들, 건강으로 인한 것들, 자녀들로 인한 것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자녀 문제 마음대로 되든가요? 경제적인 문제도 될 것 같으면서 되든가요? 사업도 될 것 같은 거 되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한 해를 살아가는 날 동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기 위하여서,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하여서,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놓이는 산적한 문제, 여리고든지 그것이 아이성과 같은 문제든지 요단강 같은 문제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고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우리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상한 것은요, 아무 소리 내지도 말고 아무 말 하지도 말고 그저 언약궤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을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이 순종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묵묵히 한 바퀴씩 돌아.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나눠봅니다. 여러분, 이 행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행진,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라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종의 여러분, 이것은 침묵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침묵 시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침묵하는 것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심리적인 압박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가정생활하면 서로에게 불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싸울 때도 있지만은 침묵할 때도 있어요. 입을 꽉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 없으세요? 아니,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밥을 차려줘도 다녀왔다고 인사를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에게 불만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때로 이 침묵 시위는요, 말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라. 그런 뜻이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상대방의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시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로 앞서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성 안에 가둬놓고 조용히 언약궤를 따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었어요. 여리고성을 전부 다 포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도는 거예요. 조용히 언약궤 뒤를 따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뭐 하는 것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도요, 아주 궁금해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궁금해하고요,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광야 생활 40년 한 것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홍해가 갈라졌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바라보고 따라가는, 말씀의 순종에 따라가는 그들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요단강을 갈라 주셨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하나에 복종하고 따라갈 때 세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와 같이 견고한 장애와 성벽들이 무너지고 녹아내리게 되는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 올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얼마 전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적당하게 아니라 그저 여차하면 세상,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고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요, 사람의 많고 적은 숫자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들을 보고요, 마귀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왜 형통하지 못해요? 왜 열리지 않아요? 왜 막혀 있어요?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고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성리를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대단한 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에게 그날 주시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뭐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매주 주일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말씀 듣고 매일매일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읽은 그 말씀 붙들고 조용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리 없는 순종이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소리 없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는 삶이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급기야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길을 찾는 사람과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산에 자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저기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길을 어렵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리를 지르며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찾은 사람은요,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오직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단숨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지만 순간순간 열심히 걸어가면 결국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른 길을 찾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았을 때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이 모아져서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우리 앞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승리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승리하잖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조용히 한 걸음 걸어요. 여러분, 이 승리 오늘도 맛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넘쳐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나 길갈 평원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을 때 조용히 침묵하면서 여리고를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조용하게 우리 주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랑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고, 세상의 여리고성처럼 아무리 견고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침묵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 앞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문제로 인하여서 꽉 앞이 가로막힌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행신이 오늘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운 벽이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질병의 문제가 우리 앞에 큰 벽이 되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식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식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식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꺾여나가고 물러가고 정말 주님이 경험하시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셔서 그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 양일체들이 내 성도들이 속한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의 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경외하는 사업장이 든든히 서가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깊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며 경험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